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페루에서 선교하고 있는 조성주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형제자매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감사드리고요. 또 멀리서나마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저희들이 이렇게 여름 수양회 때 정말 목사님을 통해 새 언약에 대해서 정말 귀한 말씀을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만 새 언약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랄 수 있는 새 언약을 주신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첫 시간으로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시면 저와 함께 성경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서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제 모습이 많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페루에서 살고 있는데 페루의 가장 큰 신문이 엘 꼬메르시오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그 신문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컬러판으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픽들도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뭐 정치, 경제, 문화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기사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뭐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대통령님의 사진이 이제 이렇게 신문에 나오지만 제가 사실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크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는, 왜냐하면 제가 안 나오니까. 만약에 그 사진에 대통령님하고 제가 나왔다면 얼마나 그 제 마음의 가치가 크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경 안에 참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 삶이 이렇게 보여진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제 마음에 크겠나, 그런 마음이 참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제가 이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나발과 아비가일과 또 다윗의 어떤 그러한 삶의 이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첫 시간에 나발과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좀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여러 날들이 있죠. 그 날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난 날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날 좀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정릉에서 이렇게 이제 아주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는 지금도 이제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유신 유치원이라고 벌써 그때가 1972년 뭐 3년 이때쯤 되죠. 그때 이제 제가 유치원에 가려고 이렇게 녹색으로 된 모자를 쓰고 노란색 티에다가 녹색으로 된 바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멜빵으로 된 조그만 가방에다가 어머니가 그때 항상 서울우유하고 간식으로 그 조그만 가방에다가 보름달이라고 하는 빵을 항상 넣어주셨어요. 그래 이제 어머니하고 도로에 서 있으면 스쿨버스가 옵니다. 그래서 그 스쿨버스를 타고 유치원에 갔던 게 지금도 기억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남들이 사는 것처럼 저도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때 가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제 삶 속에서. 그래서 저는 그게 제 마음에 참 상처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국민학교에 이제 들어갔죠.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제 친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하고 늘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데 저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무슨 뭐 큰 차이겠나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그냥 아버지만 안 계신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도 제 마음에 함께 자라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참 어려워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다투시는 거예요. 저는 거의 저희 아버지를 몇 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종종 우리 집에 오시면 이제 어머니하고 다투시고 또 이제 다방 같은 데 가서 두 분이 다투시고 저는 이제 중간에 앉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학년이 바뀌면 항상 묻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너희 중에 아버지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 없는 사람 손 드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참 슬펐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간 거야?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두 분이 이혼하시고 그분은 이제 다른 집에서 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시고 저희는 제 여동생과 이제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제 마음에 큰 고통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경제적으로 외할아버지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굶지는 않고 지냈지만 종종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벽을 보시고 누우셔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제 마음에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마음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진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참 많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또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면서 아,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이 미워하는 것도 죄구나. 그래서 늘 제 마음에 있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새벽에 또 오전에 오후에 또 자기 전에 늘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빌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늘 기도를 드렸지만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아주 큰 교회에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방학이 되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여름 수양회를 갔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종이를 한 장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 종이에 적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막 학생들이 울면서 통성기도 하면서 이제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다 적고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통성기도하면서 또 적은 그 죄의 목록을 다 갖고 모이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모닥불에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태우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막 할렐루야. 저는 이단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이름만 대면 어느 분도 잘 아실 수 있는 큰 교회 다녔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모닥불에 내가 지은 죄를 적은 이 종이를 불태워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더 깊은 정죄가 찾아오고 내가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정말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전 너무 그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에 이렇게 들어가서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죠.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더욱더 정죄가 생겼습니다. 새벽마다 어머니와 함께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서 늘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저녁 밤 11시가 되면 늘 거의 제 기도의 90%는 죄를 씻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기도로 그렇게 마칠 정도로 온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으로 17살 되던 해에 한 가지 제 마음에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를 구해서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용서를 구하고 구해도 끊임없이 이 죄가 마음에서 막 터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도둑질을 하거나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진 않았죠. 학생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 악한 마음, 음란한 마음, 마음들이 끊임없이 솟아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죄를 씻는다는 건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수도꼭지를 완전히 틀어놓고 막 물줄기가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거기에 제가 마대자루를 들고 그 물을 닦겠다고 하는 것하고 제 마음의 느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물줄기가 콸콸 쏟아지는데 제가 그 바닥을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죄가 해결될 수 없구나. 제 마음에 그걸 발견하고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것은 아니구나. 내가 정말 이런 식으로는 내 마음의 죄를 씻을 수가 없구나. 저는 너무 허탈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컸고
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매일 회개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늘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온 마음을 쏟아서 살아온 결과는 제가 만 17살 때 한 가지 발견한 게 나는 오늘 여기서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걸 발견했습니다. 제게 너무 큰 충격이 되고 너무 마음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85년 10월 7일 날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난 오늘 죽으면 정말 지옥 가는구나. 정말 나는 죄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날 오후에 학교를 일찍 뛰쳐나왔습니다. 너무 제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집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부천에 이제 자유시장에 보면 그때 굴다리라고 있었거든요. 그곳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어떤 한 장소에서 어떤 신학생이 저를 이렇게 딱 부르더라고요. 학생 거듭났습니까? 아, 예. 거듭나는 게 뭡니까? 저는 그때 그분 처음 봤어요. 막 이분이 성경을 이렇게 딱 쥐시고 성경을 막 쫙 펴면서 막 구절마다 읽어주시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손가락에 눈이 달린 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그리고 나서 1시간 동안 그분은 집회를 초청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이제 선교학생이셨죠. 그래 집회를 초청하면서 저를 만났는데 1시간 정도 학생 잠깐 시간 있어요? 예, 5분만 잠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5분이 1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분은 나를 지금 처음 만났는데 내 마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나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 그날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학생, 오늘 저녁에 박옥수 목사님께서 여기 부천에 오셔서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바쁩니까? 제가 뭐가 바쁩니까? 저는 바쁘지 않습니다.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제가 바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같이 올라가서 성경 세미나에서 말씀을 들읍시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박옥수 목사님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그 말씀이 새롭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분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저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나구나. 그날 저녁에 이제 목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쭉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계획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저는 이론으로 제 마음의 창고에 가득 말씀을 담아두고 있었지만 문제는 전 제 마음의 정죄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뭐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나의 모든 죄를 뭐 오늘 죄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 죄까지 다 가져가셨다. 그렇지만 저는 제 마음에 제가 죄인이었고 아무리 이 죄를 씻어도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헌금을 해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이 내 마음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정말 내가 오늘 죽으면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그게 저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날 1985년 10월 7일 날 박옥수 목사님의 38년 된 병자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내가 바로 38년 된 병자구나.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쭉 창세기부터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레위기서 4장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여기 나와 있는 이 희생양이 예수님의 그림자죠? 학생, 그거 어떻게 이해했어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는 레위기 4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희생양이, 희생제물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에서 제 마음에 모든 죄의 사슬이 정말 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정말 이분이 모든 걸 다 이루셨구나. 저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학교 자율 수업 내팽개치고 와서 또 목사님 말씀을 들었죠. 셋째 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넷째 날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았던 정말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구세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마음에서부터 정말 깊이 와닿고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1985년 10월 7일은 제 삶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흑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었고, 그리고 제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깊은 병 속에 지냈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랑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가 괴로워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제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이신 목사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참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냥 교회 안에 머물렀고 목사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들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계셔서 제 마음에 찢어지고 상처나고 회복할 수 없었던 마음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진짜 제 마음은 누구도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마음은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의 손길이 나를 감싸고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소망을 제 마음에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가 이런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한 3년쯤 됐던 것 같아요. 제 여동생과 제가 저희 아버지를 찾아뵈러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집 밖에까지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참 미안하다, 너희들을 버려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를 꼭 안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우리 기쁜 소식 교회를 만나고 또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말없이 눈물을 흐느껴서 울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랬죠. 아버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저를 꼭 품에 안으시면서 그렇게 흐느껴 우셨던 그 느낌이 지금도 마음에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세상의 누구도 회복해 줄 수 없었던, 또 회복되지 않았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 내가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이 첫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물론 저와 같은 환경은 안 겪으셨겠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사람은 누군가 마음을 채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채우기 원하는 그것이 어떤 일이나 또 학업이나 또 내가 얻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실 때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을 채우시고 또 내게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 날은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날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있으셨다면 또 늘 그 날을 회복하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나누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참 감사한 것이 참 성경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 그리고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 믿죠. 그리고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제 양과 염소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을 만났을 때 어려운 시기를 갖고 있었고 또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항상 도둑들이 있어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도 늘 마음이 쫓기고 부담스럽고 어려웠죠. 근데 그 무렵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를 필요로 하고 나발도 그를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서로 이제 공생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와 함께 했던 600명의 군사들, 그 가족들과 함께 담이 되어서 울타리가 되어서 이제 양과 염소를 지켜주고 또 나발은 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이 이제 육축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씩 또 이제 또 몇 차례씩 있는 양 털을 깎는,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추수감사절처럼 이제 축제 날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축제 날 이제 다윗이 뭐 군사들만 600명이니까 얼마나 마음을 쏟아야 될 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의 말하자면 이제 아끼는 청년들 10명을 보내서
당신의 아들 다윗이 꼭 당신에게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털을 깎는 기쁜 날인데 우리에게도 좀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했던 일들을 또 서로 인정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청년들이 나발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그 다윗에게로부터 10명이 왔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구야? 누군데? 다윗이 누군데? 나 몰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윗에게로부터 보호를 받고 다윗의 부하들이 거의 담이 되어서 밤으로 낮으로 이 목축을 키워줘서 이제 염소가 1000마리, 양이 3000마리, 이제 그 정도 목축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양의 털을 깎는 날 다윗이 보낸 청년들을 나 다윗이 누군지 몰라.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 2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니까 참 아주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서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에게로부터 모든 도움을 받았는데 다윗을 부인해버려. 그 사람 누구야? 그리고 뭐? 나한테 떡을 달라 그래? 물을 달라 그래? 고기를 달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내 떡, 내 고기, 내 물을 누구에게 준단 말이야. 그래서 다 내쫓아버렸어. 그날 다윗은 평온한 마음으로 이제 그의 진지에 앉아서 이제 내가 보낸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겠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그 청년들이 슬픈 표정으로 온 거예요. 너희들 무슨 일 있냐? 아이고 주인님 말을 못하는 거야. 아니 말을 해봐. 무슨 일이 있었구나. 무슨 일이야? 아니 떨지 말고 말을 해보라니까. 나발이 아니 그래서 이 나발이 어떻게 했단 말이야. 이야기를 해봐. 우리를 내쫓았습니다. 뭐라고? 내쫓았어? 그리고요 주인님 내쫓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누구야? 요즘에 들어보니까 주인에게서 도망친 놈들이 많다더라. 뭐라고? 너희들 내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 누구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예,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를 누구에게 주겠냐고. 뭐라고? 갑자기 다윗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눈빛이 달라지면서 갑자기 깊은 생각에 빠진 다윗이 얘들아 여기에 부대장들을 좀 오라고 해라. 예, 너희들 총 600명인데 200명은 여기 남아서 진을 지키고 400명은 나하고 나발을 좀 만나러 가되 모두 칼을 차라. 칼을 차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생명을 부지한 사람입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잡으려고 400명이 가니까 그 규모와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너희들 당장 칼을 차라. 나발이 내가 누구인지 모른단다. 그리고 자기의 떡과 물과 고기를 주인에게서부터 도망친 놈들이 많다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준다더라. 가자. 칼을 차고 뭐 하러 갔겠어요? 죽이러 가는 거죠. 그날 나발은 다윗의 마음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나발은 뭐 해요? 큰 잔치를 벌여서 먹고 마시고 막 춤을 추고 즐기고. 나발이 한참 즐기고 있을 때 다윗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칼을 차고 나발을 찾으러 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다윗이 돌보지 않았다면 나발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다윗이 살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2월 달부터 저희들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남미, 페루는 더우니까 저희들은 지금 8월 달, 9월 달 지금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복을 입었습니다. 겨울입니다. 저희들은 한국이 여름이면 여기 겨울, 한국이 겨울이면 여기는 여름. 완전 이 계절이 바뀝니다. 지금 저희들은 가장 추울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운 데서 활동을 잘 못한대.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 남미는 좀 염려가 안 되겠구나. 근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4월 달,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페루는 감염자 수가 한 7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식 집계로 사망한 사람들 수만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루에 확진자들이 7,000명에서 10,0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냥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현지인들이 느끼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은 병원에 안 갑니다. 왜? 병원에 가면 죽는다. 지금 굉장히 오히려 정말 이게 참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개들한테 주는 구충제 있잖아요. 그 개들한테 주는 구충제도 지금 우유에 타서 사람들이 먹고 있을 정도로, 정말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염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한국같이 이렇게 방역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쏟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없겠다. 그런 마음이 참 들어집니다. 정말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지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지냐. 내 삶은 내게 아니구나. 나를 지금껏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 주변에 사랑하는, 정말 평소에 알고 지냈던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죠. 물론 우리 교회에 속해 계신 분들은 아니었지만 평소에 목회자 모임에서 인사 나누시고, 또 그분들 어려울 때 우리가 돕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를 돕기도 하셨던 분들인데 이렇게 참 건강이 회복이 안 되고 떠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참 이렇게 느껴진 게 뭐냐면 사람의 삶이라는 건 나에게 달린 게 아니구나. 저희 교회에 아주 산토스라고 하는 굉장히 연약한 우리 형제님이 한 분 계세요. 암 수술도 여러 번 받으셨고 정말 몸이 허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정말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그렇게 건강하시고 그렇게 활동적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타깝게도 세상을 뜨신 걸 보면서 야, 사람의 삶이라는 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구나. 저는 정말 제가 이 나발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가 갖고 있는 그 목축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돌아봐주고 살폈는데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누구야? 한번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에 보시면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많이 됐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21절에 보시면 신약의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정말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저희가 매일매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상황 앞에 부딪히면서요. 정말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더라.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 뭐 사람이 배웠다는 거,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지난주까지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들인데 이 한 주간 지나고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서 정말 세상을 덧없이 떠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매일같이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매일같이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내가 서서 샤워할 수 있고 내가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 감사할 조건을 다 내버려 두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억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빵, 내 떡,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내 건데 이거를 어떻게 다윗에게 준단 말이야. 정말 그게 다 나발의 것이었습니까? 정말 나발이 자기가 다 그것을 얻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다윗이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나발의 교훈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생각되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한 절만 더 보시고 계속 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 참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참 많은데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이 있죠. 결국
이 나발은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결국 다윗이 다 그 모든 것들을 키워주고 섬겨주고 살펴주고 그 모든 소유가 나발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누가 다 만들어주고 누가 다 체크해주고 누가 다 도와준 것입니까? 다윗이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매일같이 내 생각 속에 속습니다.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게 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건강이 내 거라면 그러면 내가 내 건강을 마음껏 조절할 수 있죠. 이게 내 거니까. 그리고 내 삶도 내 거라면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형편을 만나면 안 되겠죠. 이게 내 거니까 내가 이것을 조종하고 내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니까. 그런데 내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그걸 피할 수 있나요?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건강이 내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주신 분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분의 그 권한 아래 내 건강도 내 삶도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나발은 다윗을 그냥 줘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걸 자기의 것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생기니까 그 소유를 얻고 싶어하는 욕심이 그에게 모든 걸 베풀어준 다윗을 저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소유욕들이 있잖아요. 결국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들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 인생의 향락 속에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발이 그렇게 다윗을 내치고 다윗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또 다윗에게 얻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다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큰 잔치를 벌였을 때 다윗은요 군사 400인과 함께 이제 나발을 죽이러 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그 집에 하인 중에 한 명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아비가일님, 제가 급히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다 죽다니요. 다윗이 우리 양털을 깎는 날 그 부하들 10명을 보냈는데 바로 우리 주인 나발, 정말 고집스러운 주인께서 다윗의 보낸 자들을 다 보내고 내쫓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칼을 차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온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갑자기 아비가일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자기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는 마음에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모두 다 죽겠구나. 바로 필요한 것들을 찾으십시오. 바로 떡을 준비하시고 음식물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너무 이렇게 마음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여기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저는 너무 이렇게 감사한 게 뭐냐면 20절에 이제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해서 급하게 이 다윗이 오는 길을 찾아갑니다. 여기 25장 20절에 보시면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은요, 평소에 다윗이 다니는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자기가 취향에 맞게 좋아하는 길이 있죠? 뭐 부산이라고 해도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또 내가 좋아하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어떤 그런 교통 방식이 있어요. 똑같은 길인데도 다 사람들이 다 똑같은 길로 다니는 게 아니죠. 이 다윗이 다녔던 길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은 알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이 여인은요,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민첩하고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함께 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유, 주인님 정말 일로 올까요? 다윗이 일로 오신다. 아니나 다를까 그 흙먼지를 날리면서 다가올 때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입술을 땅에 대고 정말 주인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마음속에 무엇이 왔습니까? 사망이 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겠구나. 나발은 그때 뭐 했어요? 잔치 버리고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은 자기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우리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는 죽어도 당연합니다. 정말 내 주인이시여 화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사망에 가득 찬 그 화를 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긍휼이었습니다. 한번 여기 보세요. 25장에 보시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냐면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라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다 죽이겠다. 그의 마음속에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사망에 있잖아요. 막 피를 부르는 그러한 어떤 전주곡 같은 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비가일이 바짝 엎드리면서 정말 맞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될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당신의 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보시면요,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호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29절에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죽어도 싼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껏 지키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마시옵소서. 당신의 그 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사망의 그 불길을 잠재울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건 뭡니까? 긍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게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치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리라.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내가 오늘 꼭 피를 봐야 되겠다. 정말 복수로, 정말 사망의 그늘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다윗의 마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긍휼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정말 사망의 그늘 안에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도록 그렇게 불행하게도 태어났죠. 정말 사망의 그늘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인데 그 사망의 그늘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부류의 나발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나발은 잔치를 벌이고 왕 같은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기뻐하고 정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무언가 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잔치 속에 있는 나발과 다윗의 마음 속에 이미 정말 칼날에 사망을 맞이한 나발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나발이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잔치하는 나발은요, 가상의 나발입니다. 눈에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나발은 가상 속의 나발이었습니다. 진짜 나발은 어떤 나발이었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죽은 나발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심판 아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을 갖고 계시면 저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사망이 들어오고 그것이 사람에게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망을 지불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 속에 자기가 비춰진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이 인정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자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구나. 정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구나.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나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잔치를 벌여서
그 잔치 벌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나발은 누구입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죽어버린 자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를 갖고 아담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은요,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죽어버린 나발처럼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뭐 좋은 직장을 다니고 꿈이 있는 아주 밝고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우리는, 우리 아담의 자손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죽은 그러한 상태를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가서 긍휼을 구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막 기도하면 죄가 씻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또 살아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적혀져 있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어하는 당신의 메시지는 네가 선해져야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열심히 내야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뭘 바꿔야 되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미 끊어진 사람이라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야. 이미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끊어진 자구나. 내가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사망이 임한 나발처럼 내 마음의 죄로 인하여 나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입니다. 정말 저는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이 나발에 관한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 큰 비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꾸면 내가 행동을 바꾸고 내가 말을 바꾸고 이러면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착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믿는 것을 굉장히 긍지를 갖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 사람들은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사단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사단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넣어주는 생각으로 자기를 표현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너 행동을 바꿔라. 너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꼭 전해주시고 싶은 게 뭡니까? 너는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어. 네가 속한 것은 어두움이야.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공허한 줄 아십니까? 한국은 정말 50년 전에 비하면 너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제가 10살 때 부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부천 남국민학교라는 데를 다녔어요. 국민학교 때 기억나시나요? 학교 이렇게 수업 마치고 나오면 아마 지금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걸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때 이제 제가 국민학교 이렇게 나올 때는 학교 문 앞에 뽑기라고 해서 조그만 이렇게 알콜 난로처럼 해갖고 기억나세요? 이렇게 해서 설탕 같은 거 해갖고 그죠? 거기에다 소다 조금 넣어갖고 우리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그것만 있었습니까? 해삼도 팔고 멍게도 팔고 오뎅도 팔고 번데기 생각나세요? 구루마의 아저씨들이 우리 번데기 먹을 때 어디에 먹었나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 아저씨들은 번데기 어디에다 줬는지 아십니까? 신문지 있죠? 그 신문지에다가 번데기를 팔은 거예요. 우리 그거 먹으면서 국물까지 쪽쪽 빨아 먹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국민학교 앞에 이렇게 막 멍게, 막 해삼 팔면 그거라도 어떻게 한 번 더 먹어보려고. 막 우리 오뎅 이렇게 팔면 어떻게 아줌마한테 부탁해서 오뎅 한 번이라도 더 떠먹어 보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불평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러면 섭섭한 게 없어야 될 텐데,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늘 도시락 검사했어요. 보리밥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 그때는요, 정말 계란 하나만 도시락에 싸가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부천 중고등학교 다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교복 입고 학교에 종종 어느 때는 가방에서 도시락하고 이렇게 노트를 꺼내는데 막 김치 국물이 흘러서 그 노트에 막 김치 국물이 확 배어가고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금 그때를 생각해보고 지금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면 이제 너무 감사하다, 만족하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합니까? 내 마음에 죄 사함을 받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기쁩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내 마음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실 때 사람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이런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냥 단순한 이론을 접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죄 사함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교회도 다녔고 나름대로 경건한 모양도 가졌고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제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망과 저주, 정말 섭섭함으로 저는 평안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학생이었지만 제 마음엔 깊은 허무함과 공허감이 제 마음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났죠? 아, 내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모르는 악한 영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정말 주님을 알도록 옮겨주셨고 저에게 죄사함, 구속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의 큰 은혜와 긍휼을 맛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희망 없이 어두움의 그늘 아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그것이 제 인생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죄를 씻음 받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얻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